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의 송우민 교수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희의 주제 창세기가 알려주는 가족의 세계, 어째 요즘 계속 좀 도움을 받고 계시는지요? 우리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비전이 주는 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성경 말씀과 함께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같이 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솔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서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도 또 건너뛰면 좀 서운하죠. 아브라함 누굽니까? 바로 75세 때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거대한 그런 민족을 앞으로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이 현재 자식에 대한 그런 소식이 깜깜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알죠. 100세 때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는 그 사실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아내를 앞세워요. 약간 조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좀 비겁하죠. 그죠? 그것도 2번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나오죠. 어쩔 수 없으니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더니 요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당신이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자, 아브라함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그런 언행들을 우리가 어디서 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냐면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지금 까마득하게 예전같이 느껴지죠.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나오는 공통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여자가 말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역할이 나오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남편들이 그 책임 회피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 남편의 그 정확하지 못한 태도,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책임 회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사례를 보도록 하죠. 사례는 아마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러다가 65세에 이제 남편과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부부가 또 특히 여자가 자녀가 없거나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굉장한 그 하나님의 저주, 그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자손을 갖게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들었을 때 사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례가 했던 그 행동이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 그랬는데 혹시 나 말고 그냥 남편의 씨앗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도록 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사레가 드디어 90세 본인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 아들 이삭을 낳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사레도 특이한 점이 있어요. 두 번이나 아브람이 사레를 자기 여동생으로 속이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던 왕들이 이렇게 새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사례를 보면은 해가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아내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도 생각할 때 60세 이상 70세가 되어 그러면은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은 조금 이제 옆으로 이렇게 제껴둡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것도 일반 시민들도 아닌 왕들이 이 사례의 미모에 홀딱 빠집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동생처럼 하지, 안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남편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건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례가 피부미인이었다. 피부가 끝내줬다. 무슨 화장품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피부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탱탱하고 너무 좋아서 왕들이 홀가닥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례가 너무 지적으로 너무 우아하고 그래서 그 기품이 너무 특이했기 때문에 매력적이었다. 이것도 약간 조금 이해는 돼요. 그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왕들이 뭐가 아쉬워서 암만 그렇다 그래도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느냐 그런 거죠. 정확하게 성경에서 왜 사례가 그렇게 매혹적이었었고 관심을 끌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스테리한 그런 얘기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확실한 거는 뭐 그렇게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례의 그런 미모와 뭐 그것이 어떤 연구에서인지는 우리가 뭐 중요하게 신경 쓸 거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뭐였어요? 이 사례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서 인간적인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계획으로 하갈을 남편에게 동침하도록 주었다는 사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바로 사례의 제안으로 아브라함의 용인으로 해결책이 이제 모의가 됐죠. 자, 우리 자손을 낳긴 낳아야 되는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당신이 한번 이렇게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떨까라고 사례가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냥 별 고민 없이 그래 볼까? 뭐 당신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첫 장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에도 이 계획에 이 언약의 그 성취를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버리는 해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아담의 잘못과 마찬가지로 절대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도 자유스럽지 못했다는 거죠. 본인이 극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야 당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아니더라도 하여튼 믿고 기다려보자. 아니면 어때?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기다리자 라고 나갔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안 커졌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아브라함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이 이제 이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여주인이 그 여종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하갈은 그 동침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갈은 누구였냐면 바로 애굽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라의 권유로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제 합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별로 이런 뭐 정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비즈니스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딱 합방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어떤 상황이 돼버렸어요? 태도가 불변하게 됩니다. 돌변했어요. 하갈이 임신을 한 다음에 여주인은 임신을 못하는데 난 임신이 돼버렸네. 그러면서 벌써 태도가 싹 바뀌어진 거죠. 그러면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례가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가뜩이나 자기가 임신을 못해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어떤 현상을 저질렀어요? 하갈에게 막 학대를 하는 겁니다. 말도 심하게 하고 막 태도도 막 심하게 하고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학대를 하니까 이걸 견디다 못해갖고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 광야에서 쉬는 찰나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와 하갈이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사례와 하갈의 차이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었다 그럽니다. 아내 사례는 결혼 비용을 갖고 결혼 지참금을 갖고 시집을 온 그런 상황이래요. 그렇지만 하갈은 뭐 종이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이 없이 그냥 아브라함과 같이 합방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남편의 재산권의 상속권은 아내는 당연히 상속권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첩인 하갈은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녀는 상속권자가 돼버리지만 첩이 난 자녀는 여주인의 소유가 돼서 이 자녀에게는 특별히 상속권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고대 근동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드디어 하갈과 하나님의 사자가 대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죠? 성경에서 주로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엇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럴 때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어디 있니? 뭐 이러고 찾으셨겠어요?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하면서 이름을 불러줬어요. 자, 이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그냥 뭐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 중 처음으로 천사가 이름을 불러준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무슨 내용이에요? 너의 현재 위치는 어디냐?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위치는 어디냐? 이게 굉장한 그 철학적인 질문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주로 많이 질문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이 하갈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너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사례한테 너무 학대를 받아서 전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나온 이야기가 이거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하기 싫고 가장 하기 힘든 일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진짜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난 진짜 싫은데,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내가 정말 편안해지고 싶어서 내가 그냥 좋은 것이 좋아서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고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이 내가 앞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데려다주고 이끌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래의 일에 한 발자국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 돌아가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도저히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앞날에 있어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일인 거죠.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받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 대해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최초의 여인으로 기록이 돼요. 오, 이 최초란 말이 2번이나 들어갔어요. 그죠? 이럴 수. 우리는 하찮게 생각했던 죄송합니다만 첩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주인공이 아브라함이고 사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갈은 그냥 조연이나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이름을 불러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는 그런 일이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건 대단한 영광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사자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자, 절망과 좌절 중에서 위로와 희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종인데 쉽게 얘기해서 첩인데 아무 소유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는 이러한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찬양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죠? 하갈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누가 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하룻밤을 같이 지낸 그 아브라함이라도 좀 옆에서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내 맘대로 하라 그러면서 딱 모른 척하고 뒤로 빠져 있는 상황. 그 누구도 하갈에게 방패막이 되어주지 않고 상황 같아서는 그 누구도 이 하갈의 울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틀어줄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아주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저는 원래 학부에서 가르치는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가끔 신학대학원에서 교육학에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박사학위 과정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4년 전 가을 학기 9월 달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MD부 과정 신학대학원의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의 과목 하나를 가르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화장실 가야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야지 라고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문을 잠궜는데 갑자기 막 찌릿하는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스르르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때 쓰러질 때 제가 알게 모르게 소리를 냈나 봐요. 하는 소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바깥에서 어느 여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에 계신 분 괜찮으세요? 그 소리가 아주 멀리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 여학생이 놀래가지고 막 교실로 뛰어들어가서 여기 여자 화장실에 누가 쓰러졌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교실에서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뭐 수업 전 기다리고 있던 남학생들이 놀래가지고 화장실로 뛰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장실이 안에서 제가 잠궜기 때문에 바깥에서 열 수가 없죠. 그 위로 요만한 틈이 있었어요. 뭐 군대 갔다 온 제대한 그런 남학생들이었으니까 서로 어깨동무를 해갖고 그 위를 올라가서 그 틈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저를 딱 붙잡고 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2번 놀랬죠. 아니 누가 화장실에서 안에서 쓰러져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꺼내봤더니 다음 30분에 수업을 해야 될 교수님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약간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위에 넘어왔던 그 남학생 중에 하나가 저를 구해줬던 그 학생이 군대에서 응급처치 1급 자격증을 받은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바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더 소름 끼친 것은 제가 그렇게 쓰러지면서 약간의 그 간질 증상이 있었나 봐요. 눈이 막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데 저를 구해줬던 그 응급처치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던 그 남학생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간질을 앓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를 보고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본인이 아는 거죠. 그래서 빨리 처치를 하고 119에 전화하고 또 남편한테 또 전화를 해서 또 저희가 간사 옆에 사니까 또 굉장히 또 빨리 또 오고 해서 순식간에 30분 이내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 결론은 제 머리 앞쪽에 전두엽 쪽에 뇌종양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커지니까 신경을 눌러서 제가 정신을 잃었고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어떤 기회요? 나의 작은 신음. 그 신음에 응답하셔서 바깥에 있던 여학생이 듣고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병원에 실려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인데도 모든 응급처치가 잘 돼서 제가 그 금요일 날에 여기 그야말로 뚜껑을 여는 수술을 해서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제가 딱 그 기도를 하나 했어요. 하나님, 저 바보 되고 싶지 않아요. 아주 원초적인 기도였어요. 제가 수술을 하러 머리를 정말 뚜껑을 열고 이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들어가서 나왔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기억,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나날들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 유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반쪽을 못 쓰던 그 상황에서 3주 반 만에 수술 후에 제 발로 2발로 병원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잘 회복을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마터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영정사진으로 만날 뻔했죠. 그런데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제가 병원에서 수술 받고 2주 만에 3주 만에 처음으로 이제 샤워를 하고 너무 깊은 나머지 딸과 남편과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다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시간과 많은 그 생각들을 온전한 곳에 쓰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과 더 여행도 많이 가고 왜냐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거였죠.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이 정말 최선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거쳤던 그 고통, 그가 흘려야 했던 그 눈물, 그리고 그가 내뱉었던 그 고통의 신음소리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면서 무엇을 하라 그랬죠? 다시 돌아가라.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자, 하갈은 그 말씀을 듣고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듣고 계속해서 키우게 되죠. 고통 중에 일어난 그런 축복의 이름.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갈에게는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가장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과 비전의 관계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 뻔한 고생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도망치고 싶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부모라는 것이 만약에 사표를 낼 수 있으면 난 벌써 사표를 제출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이 고통 중에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언약? 하나님이 우리 고통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힘든 중에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이 모습이 결국에는 자녀들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저의 작은 신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어떤 때 정말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신가요? 고통 때문에 울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응답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도 여러분은 살아가실 충분한 이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요즘 세상에서 그들도 무언가 힘든 고통 중에서도 작은 신음이라도 하나님께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기억하면서 체험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